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한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9번째 시간으로 염려 위에 핀 백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염려로 아침을 맞이하고 또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일말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평강을 원하고 또 평화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싶어서 우리는 뉴스를 먼저 들어봅니다. 또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항상 불확실한 또 경제에 대해서, 불안한 또 사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걱정은 더 심해지고 염려는 더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들 또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야, 이런 사회면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사회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많은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다음 세대는 얼마나 더 힘들까? 공감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우리 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참 걱정된다, 걱정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갈까, 어떤 사회가 될까, 과연 희망적일까, 아니면 참 걱정되는 염려들이 점점 몰려드는 우리의 사회들의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염려가 이 시대의 언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가 이 시대의 언어. 예전에 자유가 이 시대의 언어다, 평화가 이 시대의 언어다, 경쟁이 이 시대의 언어다 했는데 요즘은 염려가 이 시대의 언어가 되어버린 불행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지금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라는 이 글에 불안을 인간 삶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안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인간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존재와 또 시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존재를 염려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버린 존재,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들, 걱정들,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통 마음과 생각들이 빼앗겨버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람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Do not worry라고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시선의 전환을 요청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땅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이 시선들을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바라보고 이 사회 현상을 지켜보고 또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 중심의 이 시간과 시선과 또 감정과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들을 간직하고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핍의 의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과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은 가장 중심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현실과 내일의 미래에 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구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선으로 이 땅의 염려를 재해석하고 믿음의 용기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맡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염려의 이 뿌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 인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염려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까요? 이 염려의 깊이 있는 영양분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염려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이 뿌리는 신뢰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뢰의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가는 게 뭐냐면 염려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할까요? 믿는 구석이 대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보면 엄마의 젖을 먹죠. 근데 젖을 먹을 때 우는 아이 보셨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릴 때는 편안합니다. 왜요?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뭘 공급받죠?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표정은 마치 천국에 임한 이 모습들처럼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엄마로부터 사랑과 신뢰와 또 보호함을 받는 것을 몸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왜 염려가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걱정들이 일어날까요?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이 자꾸 일어납니까?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는 구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소멸되고 없어질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신뢰하지 말고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구석이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의 대상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중심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이야기하느냐? 왜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무엇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집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하여튼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취미의 대상이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마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집착하는 것들을 보면서 염려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를 들어서 비유하시면서 교훈을 주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기르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26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르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희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핵심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26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 직접 기르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26절의 본문의 내용이죠. 우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을 아름답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하도록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염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염려. 왜 염려하느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다 보니 염려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왜 염려가 계속 쌓입니까?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이 결론과 같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줄이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 않아요. 이것 하면 염려가 사라질 거야, 이런 태도면 사라질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정보, 노하우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가 오는가?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에 가장 깊이 있는 결핍의 이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포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에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 신뢰하지 못함 가운데 드러난 열매가 뭐냐?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인생 가운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염려의 골짜기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염려의 산은 더 큰 산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와 이 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염려보다 크신 분을 만나는 것이고 염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신뢰함 가운데 놓지 않으면 이 염려의 골짜기에서, 염려의 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어떻게 해요? 다 맡기라고. 다. 그렇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을 수 있는 분 앞에, 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뭐냐 하면은 던지다, 던져다. 어떨 때 던집니까? 내가 맡길 때 던지는 거예요.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염려가 해방되는 거예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뭐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믿지 못할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불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어제까지는 믿었어요. 어제까지 믿었어. 근데 오늘 상황이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하나님 믿겠나? 하나님 하시겠나? 이런데도 하나님이 돌보시겠나? 이 사건에서는, 이 아이에게서는, 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제안하는 겁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 뭐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염려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반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조그마한 염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고 염려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할 때에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바다에서 이겨나가고 헤쳐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선은 지금 현재도 품고 있다는 사실, 지금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과 32절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 이미지로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라가 그러죠. 생각하라. 여러분, 이 들의 백합화를 인간의 이 노동에 대조되는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과 다른 삶의 의미를 담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생각하라라는 이 카타마테라는 단어는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의 백합화다라는 것은 들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많이 펴 있는 꽃을 의미합니다. 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마치 과학자가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관찰하듯이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필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들판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냐? 생각하며 보라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단순하게 이것을 시각의 인식을 넘어서 깊이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뭔지 영적인 묵상을 좀 하며 이것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와 들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묵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피고 있냐, 어떻게 지고 있냐,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 솔로몬의 이 영광으로도 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히신다라고 되어 있죠.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이 작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오늘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 가운데 신뢰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자는 뭐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내일을 맡길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되어 있죠.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지으셨기에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고 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고백의 귀한 말씀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하고 내가 인도해 내리라. 출애굽의 그 말씀처럼 지금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늘의 시설은 내일이라는 불확신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을 지금 여기를 보며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이 자연 만물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좀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평화롭게 살까? 이 인생의 욕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구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과 염려, 모자람과 결핍, 막힘과 좌절과 상함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거리, 고난들이 온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과 아픔과 상함과 상처와 슬픔과 좌절 때문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또 걱정들이 계속해서 파도 치듯이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끝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와 주님께서 돌보시는 믿음의 자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니에요. 저 풍랑 가운데 큰 물결이 일어나는 그 바다로 부르신 이유는 더 빨리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어떻게 갑니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할렐루야. 풍랑에 지지 말고, 풍랑에 겁을 먹지 말고, 이 풍랑 인하여서 우리가 더 빨리 주의 놀라운 부르심,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신뢰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목적은 이 모든 것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취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향과 발걸음과 지름길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뭐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플라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의 의미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제일 중심적이고 제일 소중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나아갈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떤 선교제에 갔어요. 선교제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의 후원은 끊깁니다. 자신은 몸이 병들어 있어요. 가족들은 막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윌리엄 캐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윌리엄 캐리 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염려함 가운데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상황들을 보죠. 주식의 동향을 봅니다. 경제 활동이 어떤 것을 봅니다. 사회의 안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떠한지를 봐요. 그러나 가장 안정장치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주님께 맡게 될 이유가 내일의 귀한 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그 내일을 맡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배경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루치 분량의 음식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치만 먹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했죠. 욕심 많은 사람이 이틀치 분량을 가져다가 구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썩어버리죠. 내일 양식을 쌓을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가 뭔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어떤 보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치만 해라. 몸을 위해서. 이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더 깊은데 주인이 누가 인도하는가? 이 여행길, 이 행진길, 이 광야의 길을 누가 인도한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누가 돌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입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이 40년 광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 가운데에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발이 짧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광야를 이제 전쟁이 끝나면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 참 좋은데 그 가보십시오. 살 곳이 안 돼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지. 이 광야를 이 60만에 되는 사람을 이끌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먹이신 것은 기적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광야의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도록 만드신 훈련이요 습관이라는 사실이에요. 내일을 맡길 수 있는 자만이 내일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내일을 내어 맡김이 훈련입니다.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께서 계속 내어 맡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계속해서 그냥 놔둬도 인생 가운데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불안도 그러기에 습관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요. 오프라 윈프리의 스승이었던 마샤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불안을 멈추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불안을 멈추는 기술.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불안을 멈추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불안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을 연속적으로 불안은 또 불안을 만들고 더 큰 불안을 만들고 더 큰 염려를 만들고 더 큰 걱정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복적인 불안의 습관을 멈추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 생각의 방향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들의 백합화를 뭐하라? 생각하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주께 내어 맡김도 역시 훈련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어 맡기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하루하루의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이기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게 하셨기에 내일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내일의 삶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찬양만 자꾸 나오네. 그죠?
원고에는 없는데 내일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오늘을 살다 보니 오늘 지켜주신 그 주님께서 내일 내가 알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어떤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길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사실이죠. 부교육자 때 어느 가정이 등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자분이 이 부인분이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편이 10여 년 만에 남편이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등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등록한 첫날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술집이 다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술 파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교회 등록했는데 왜 등록했냐면 망해가지고 왔거든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술집 하다가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저 목사가 저래 기도하니까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한 이유를 찾았다는 거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갔어요. 덩치가 이렇습니다. 완전히 막 깍두기 머리를 해가지고 막 티를 입었는데 티셔츠가 터질 것 같아. 그 남자 이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 가버렸죠. 근데 몇 달 뒤에 그분이 왔어요. 가정이. 그리고 왜 왔나 싶으면 궁금하잖아요. 화를 내고 막 성을 내가 갔는데 어떻게 왔나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술집이 망하고 그 집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망했는 그 지역의 그 술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남의 집이라고 놀라지도 않네.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가게를 차려야 되는데 술집 차리려 하니까 자기가 배운 게 술집인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술집 망하게 달라. 그 목사 기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술집 안 하고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보니까 그 부산에 가면 대구탕이 유명해요. 대구탕 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구탕 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보면은 해운대 가시면 뭐 시원한 뭐 이렇게 있어요. 체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술집 할 때보다 더 훨씬 더 몸도 상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죠. 술집 망하고 그 집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 돌아왔어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어찌 보면은 다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거 안 하면 없어질 것처럼 보이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 소용돌이 칠 수가 있는 생각의 모습들 가운데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내일 뭘 할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채울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발걸음이 나갈 때에 이것 외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혹시 고통 때문에 좌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염려 없는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이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고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고통이 이게 내게 왔나? 내게 죄가 있나? 내게 연약함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뜻과 부르심의 모습이 뭘까?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로,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질 거를 기대함으로 이걸 주셨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고 싶어 하셔서 이런 염려와 걱정과 염려, 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몰아가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일을 기획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붙들고 내일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묻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내일을 붙들려는 인간의 시도로 끝나지만 믿음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가는 것,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내일을 맡기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겨야 됩니다. 좀 더 나누자면 수동적으로 이 고난 앞에 끌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해요. 내 힘을 빼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뭘 기대할까, 뭘 이끄실까, 뭘 만드시길 원하실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주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귀한 모습들 가운데 목적지로 이끌어 가심을 보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애니 존스톤 플린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살에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참 운이 좋게도 양 부모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신실한 부모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부모 밑에서 신앙의 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불행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믿음 좋은 양부모도 어느 날 사고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자꾸 고통들이 오게 되었나,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가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 온몸이 비틀려 버리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극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약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글도 못 쓰는, 손가락이 비틀려 버렸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에 그녀가 교사라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직장도 잃게 되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절망과 고통이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장애인 사역자들이 장애인들이 어떨 때 진짜 믿나 안 믿나 이걸 알 수 있대요. 어떨 때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이 있을 때 진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다 보니 뭔가 하나 없어요. 온몸이 비틀려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누가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비로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녀에게도 이런 고통과 장애가 너무나도 극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이 비틀려진 손을 가지고 헝겊에다가 손을 메고 난 뒤에 펜을 쓰고 글을 쓰는데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편지 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아, 이걸로 내가 뭔가 세상과 소통하면 되겠다 싶어서 엽서에다가 편지를 쓰고 또 시를 쓰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자기의 인생 이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걱정의 인생일 수 있지만 그녀는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녀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라는 글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수고가 많을수록 더 큰 힘을 주신다. 고난이 더할수록 주의 긍휼을 다하시며 시험이 많을수록 평강을 넘치게 다하신다.
우리의 인내가 다 소진되고 힘이 다하여 하루의 절반도 감당 못할 때 비축해둔 모든 자원이 끝날 때에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비로소 시작된다. 너의 필요가 주님의 공급을 넘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풍요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팔을 의지하라. 그분은 내 짐과 너를 함께 붙드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 내일을 내 힘으로 붙들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염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을 붙들 때, 주인을 믿음 신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내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내일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내일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 속에 우리의 방향이 주님 앞에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시험과 걱정과 염려의 소동들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줄을 기억하고 소망의 나라, 믿음 가운데에 내일을 걸어가는, 준비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안으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살이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활랑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우리 다 일어나시 찬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하나님 아버지